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라고 오늘 그 제목으로 하는데 재물보다는 존재로라는 또 부제목을 같이 또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두 아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수학 경시대회가 되면 상을 휩쓸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해요. 음악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 경연대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상을 휩쓸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엄마에게 좀 사랑을 받고자, 인정을 받고자 계속 무던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수학 경시대회가 있는 날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이, 수학을 잘하는 아들이 막 신이 나갖고 엄마 하면서 막 상장을 들고 뛰어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에 콕 들어가갖고 처박혀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음악 경연대회가 있는 날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상장을 들면서 엄마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또 반대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이 두 아들은 서로가 경쟁이 되면서 서로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자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어머니는 수학 경시대가 있던 음악 경연대회가 있던 항상 잔칫날이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 시각으로만 이 모든 걸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이 아들도 나에게 소중하고 저 아들도 나에게 소중하고 우리의 모든 시각을 뛰어넘는 그 위의 시각으로 이 아들들을 보기 때문에 조망하기 때문에 항상 기뻤어요. 아들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아들들에게 기쁨으로 축복해주는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죠?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버지의 관점으로, 어머니의 관점으로 우리 옆 사람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들처럼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또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죄를 지은 또 최초의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해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때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시긴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긴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으로 그 수치를 가리고 또 회복의 그 구원의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부터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각종 과일 나무들이 과일을 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는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써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남자를 얻었다, 등남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좀 떠올려 봤을 거예요. 야, 네가 잉태하는 그런 수고가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해산까지 했는데 또 하나의 또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잖아요. 나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인은 부모를 따라서
농사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농부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구지요?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공허라는 그런 뜻도 같이 있대요. 호흡이라고 하면 뭔가 좀 생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뭐 호흡, 하나님이 이제 또 생기를 불어서 우리에게 또 호흡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뭔가 조금 영적인 분위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또 그 이름에 나오는 공허라는 단어처럼 너무 젊을 때 일찍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그 제물과 제사에는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제가 3절, 여러분 4절, 그리고 5절 같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오해를 했어요. 또 잘못 들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면 안 되고 동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오해를 했습니다. 한쪽으로 저는 하나님은 채소보다 곡식보다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고기파구나, 육식파구나. 특히 양고기, 소고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고기로 해야 되는데 가인이 곡식으로 해갖고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셨구나.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착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실은 그런 해석도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또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지 곡식의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고기만 좋아하시는가? 곡식은 받지 않는가? 그런데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면 이 물음들이 좀 풀립니다. 구약의 제사들 중에 소제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곡식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오늘 제가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실은 뭐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존재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4절에 봅시다. 네,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와요.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5절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물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존재에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받지 않으신 이유가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조금 또 이것도 이제 해석의 차이이긴 한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나오지만 아벨은 뭘로 드려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따로 얘기를 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은 양,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양의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듭니다. 저는 몽골을 안 가봤는데 저희 사모가 몽골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거기 가면 이제 손님이 오면 양을 잡아준대요. 귀한 손님 왔다고 양을 잡는데 전도팀들이 가니까 양을 잡아서 솥에다 넣고 찐다고 해요. 다 찌고 이제 거기 마을 대표가 나와갖고 양의 목덜미에 있는 기름을 잘라갖고 딱 준대요. 먹으라고. 왜요? 가장 귀한 부위거든요. 네, 기름이 가장 귀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걸 줬는데 순간 모든 팀원들이 얼어버렸대요. 우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받아 먹어야 되나? 막 보기만 해도 막 올라올 만큼 막 느끼해 보이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한 자매가,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한 자매가 네, 딱 가서 그걸 받아서 먹었대요. 안 받아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렇게 귀하게 음식을 차려서 줬는데 너 왜 그걸 안 받아 먹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침 모든 비위에 강한 한 자매가 나타나서 그걸 딱 받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면서 또 아주 융성하게 또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기름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요즘 시대에는 제 몸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 삼겹살을 먹을 때도 이제 비계는 좀 떼서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 기름을 못 먹어서 힘들었죠. 그 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줬다라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최고로 좋은 것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말 없고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요. 유추를 하는 겁니다. 아, 가인의 마음은 아벨과 달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는 건데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가인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하고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실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 가인 존재를 받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을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잘 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그 자신의 제물이 받아지지 않고 아벨만 받아지니까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야, 너 왜 화를 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너의 재물뿐만 아니라 너 존재도 받지 않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이렇게 화낼 일이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주님은 받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이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우리의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뒤에 좀 나왔죠. 히브리서 우리 11장 4절 말씀 한번 먼저 좀 보여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여 보면 아벨은 어떻게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네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이 제사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이 제물이 대신 죽고 하나님과 이 의로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보다는 드리는 사람의 그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이 제물과 제사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양, 많은 돈을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라 실은 내 삶이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제사를 거하게 한번 잘 지내주면 모든 것을 다 덮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제사는,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온전케 되고 거룩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는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 이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말끔하게 입고 헌금 많이 내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전에 양의 첫 새끼 드리고 기름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6일의 그 삶이 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의 삶에 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선함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거나 회복의 그런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제물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 말씀과 호세아 말씀처럼 순종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를 알고 나와 관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의인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 의인입니다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비춰보며 와, 나같이 죽을 그런 죄인이 또 오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오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바글바글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맞긴 하지만 그렇게 죄인들만 바글바글하고 끝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그들의 삶에서 회개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난 6일 동안은 내가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음 또 6일 또 죄를 드글드글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가 아니라 다시 선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회복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의 삶이 드러나고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선한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름이 있는 세상에서 탁월한 명망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거룩한 통로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얼마나 따르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내어놓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런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물이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겉모습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제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민이 좀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빨리 가봅시다. 되게 중요한 문제가 뒤에 나와요. 여러분 조금 더 참아주실 수 있지요? 네. 자, 허리를 펴시고, 네, 눈을 번쩍 뜨시고 저를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자 큰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제 분노 이슈가 나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 분노와 혈기를 좀 해결하고 싶으신 분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노가 팍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그 순간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쌓였다가 이상하게 엄한 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좀 얘기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2차 감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차 감정이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무엇인가 1차적인 핵심적인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표현이 실은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받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큰 상실감을 경험했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무시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거절감을 당하게 되면 그 2차 감정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분노가 올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이 올라오면 애써 그걸 막 무시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이 1차적인 감정을 해결을 잘 못하고 2차적으로 넘어와서 엄한 데서 빵 터뜨리는 거예요. 평소에 저렇게 성품 좋고 성격 좋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빨간 버튼 한번 잘못 딱 건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빵 터지는 거예요. 분노의 열매가 있어서 그걸 계속 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 뿌리,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감정들을요, 인정하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여기서 좀 한번 우리가 오해를 한번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분노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많은 분들이 분노를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분노와 죄는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화가 날 일을 겪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감정은 중립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그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감정 이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분노의 이유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노로 묶여있는 이 마음을 풀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풉니까?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입니다. 분노를 해소하는 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 용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용서는요, 한 번만 하고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계속 용서해야 될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언제든 무슨 상황에서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분노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다시 죄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면서 그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또 믿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려도 욕을 해도 이런 부분들을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는 용서할 힘이 잘 안 생기는데 하나님 하고 가서 이제 3번에 나오지만 토설 기도를 합니다. 와, 저 인간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토설을 하고 나면 어때져요? 마음이 비워지고 나면 내 존재도 보이는 거예요. 실은 나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나도 죄를 지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주님 나도 잘못했네요 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인간 하면서 우리 남편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이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또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야 하면서 저 인간 하면서 하면 네. 또 하나님이 또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또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계속 용서할 힘을 가지고 품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가인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라는 이런 오해되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거짓 신념이 생겨버리면 용서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분노가 폭발해서 죄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왜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을까? 좀 가인이 성장한 그런 성장 배경을 좀 상상해 봅니다. 가인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였는데 하나님 만드신 그 첫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 수많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들이 몰려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었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들도 가시덤불을 내고 동물들도 사람을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사탄도 주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이 수많은 가라지들을 경험하게 돼요. 거절감과 두려움과 수치와 좌절감과 외로움과 비판과 비난과 공격적인 성향과 미움과 책임전과 자기 한탄과 연민 등등 수많은 감정과 죄악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 아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죄된 인간의 비극의 열매로 이 가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불안하고 두렵고 또 동생과 비교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고, 그렇게 그 내면의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살인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한 번도 살인이라는 거 없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분을 자기 것으로 품으니까 그는 죄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말씀,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여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집이 있고 집 밖을 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문인 거예요. 집은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문지방 밑에서 옆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죄가 너 나와라. 그래.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나오느냐? 이걸 보면서 달려들지 말지. 이렇게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금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선을 쌓아야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쌓지 않으면 이 마음의 집 가운데 이 분노의 문제들, 수많은 이 죄의 감정들을 계속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결론은 살인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가인처럼 하나님께 큰 거절감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거절감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인은 자신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내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지적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네, 내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던져요? 아벨이나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화를 낸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화를 낸다? 그러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분노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여러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올라오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해요. 모세가 그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 다시 반격하는, 그 분노로 반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듯이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그렇게 나가버리면,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속 안에 있는 감정들을 사람에게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아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또 믿지 않은 거기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런 마음을 쏟아놓아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얘기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 다시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가인이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인이 잘못했는데 더 지금 하나님께 분을 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오히려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방귀 낀 놈이 썩을 낸다고 지금 자기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화가 나 있으니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래서 다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인이 분을 품고 죄를 지을 마음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죄로 빠지지 말아서 더 비극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절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화난 마음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실은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의 분노를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래요. 네, 어렵지요. 우리 아버지들이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퇴근해서 막 녹초가 돼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때요? 집 상태가 막 집이 지뢰밭이에요. 아이는 막 떼쓰면서 울고 있고 막 지저분하게 있고 엄마는 씩씩거리면서 막 싱크대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들을 하고 또 엄마가 달려옵니다. 네. 그때 어떻게 하나요? 아빠, 엄마가 나 이렇게 때렸어, 혼냈어. 막 이렇게 하면 보통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뭘 잘못했길래 또 그러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또 아들을 혼내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 순간에는 아빠 미워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사춘기를 지나면 아빠를 떠나버립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이구 우리 아들 힘들었어. 어이 고생 많았네. 엄마가 너무했구나. 아이고야. 그래 하면서 아들의 흡수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의 그 분노를 흡수해 주는 거예요. 말도 잘한다. 네, 그렇게 받아주면 이 아이는 엄마가 날 미워해하고 찡찡대다가 아빠가 그걸 다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됐어 하고 아빠 버리고 엄마랑 놀 거야 하고 엄마한테 또 가요. 네, 그게 아이인 거지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아이들의 분노를 흡수해주는 존재인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엄마에게 가서 아내에게 가서 또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또 그 분노들을 또 많이 풀어줘야죠. 아이들하고 생겼던 그 화나는 거 또 풀어줘야 됩니다. 밖에서도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게 녹초가 돼서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우리 에너지가 없으니까 실은 가정 안에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든 분노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좀 해소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퇴근하실 때 그냥 들어가시지 마시고 교회 와서 한 30분이라도 오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좀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다시 또 회복이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 그렇게 자녀들을 먼저 살리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는 원래 자녀의 분노를 흡수하는 존재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분노와 같은 이 감정들이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다시 선의 길로 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토설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시편 62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62편 8절이죠.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대화를 시도하신 것처럼 오늘 가인에게도 그렇게 나오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쏟아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죄로 가고 있는 그 마음들을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안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우리의 존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또한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네가 의롭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존재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분노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이면에 또 다른 수많은 그런 감정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쏟아놓으십시오. 누가 뭘 잘못했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내 존재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 나 아들이지요, 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으십시오. 내가 꼭 가인처럼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서 회복시켜 줄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또 죄를 짓지 않을 만큼 넓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묶임을 풀고 또한 죄를 다스리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존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모든 오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며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 변화가 있어 온전히 선의 열매,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